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린 것이 지난 8월 달부터인가요? 한 8주 정도 됐어요. 8주에 일주일에 3번씩 24번을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24번씩이나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더군다나 말씀을 나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런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저는 이제 또 제 삶으로 돌아가겠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 정말로 힘겨운 애굽에서의 400여 년 동안의 삶을 마감하고 나왔지만 그게 굉장히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지만 거기 가본 적도 없고 제대로 거기에 가서 어떤 삶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가서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삶의 터전과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 중간에서 아직 절반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비단 수천 년 전 과거의 히브리 민족, 정말로 우리가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삶의 원리는 오늘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능력이 충만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라고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당장이라도 달려가야죠. 가나안 땅에 달려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살아야죠. 그러나 그러기에 앞서서 출애굽을 했을 때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완성해서 내게 세우라, 내게 봉헌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기 출애굽 내용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거의 절반 이상이 성막을 짓는 일로 기록해 놓았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읽어보셨겠지만 별로 재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떤 거기에 무슨 성막의 막은 무엇으로 만들고 그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 넓이는 어떻게 하고 계속 치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았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을 거예요. 딴 데. 살아가는 일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일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불러놓으시고 그곳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십니까? 특히 이민 오셔서 이민자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시간도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희생도 더 많이 해야만이 삶에 뭔가 결실이 있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우는 거다, 성소를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여러분 그 귀중한 시간에 성막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이 여러분들의 제일 가는 삶의 목표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시간 낭비 같을 수도 있고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셔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을 해도 그 결실의 대가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 결실의 열매를 내가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그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들을 보면 열심히 삶의 뭔가를 이루어 놓고 남 좋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남을 좋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 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도 여기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성소를 짓지 않고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갔다면 제대로 그 땅에 도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삶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나아가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이루어질까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의 앞에 성막을 지어서 드렸을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제 성경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그랬습니다. 아마 개역개정에는 그 후에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개역 성경에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그럼 그 후에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그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다 지어서 완전하게 지어서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아마 이 당시에 건축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당시 애굽의 역사를 보면 그때에 아주 굉장히 웅장한 건축술이 발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서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아마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도구들과 여러분 그 필요한 식양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짓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맹중하거나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 믿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지혜에도 한계가 있고 알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재료를 구해서 또 정확한 치수로 만들어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또 짐승이 가죽으로 지붕을 해서 덮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여러분 거기에 진설상도 만들고 진설병도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지성소 앞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등불을 만들어서 불을 밝히고 감람 기름으로,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었고, 그 다음에 법궤 위에 시은 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정말로 그런 믿음의 삶이 있을 때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병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1년 동안 붙들어 놓고서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판단에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빨리 가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또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는 일인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세월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요. 구름이 덮였어요. 구름이 덮였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때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애굽 군대를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어야 삶이 평안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기쁨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식어지면 삶도 식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뭔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삶의 바퀴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커다란 이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구멍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의 빈 공간, 그거 채울 수 없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만이.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울 때에 그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별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는 아마 여러 차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성막을 들락달락 했을 겁니다. 들락달락 하면서 제대로 올바른 재료를 썼는지, 또 각 재료가 정확한 치수대로 제작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제대로 만들어서 제장소에 위치돼 아마 수십 번 들락거리면서 마음대로 어느 때고 그 성막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다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졌을 때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다.
왜냐? 그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집을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주인이 입주를 해서 그곳에 살지 않습니까? 일단 새로운 주인이 그 집에 들어오면 아무리 내가 집을 지을 때 자유롭게 들락거리더라도 이제는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쇠도 반납하고 주인이 노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삶 전체가 이제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의 사업이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그분이 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순간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존재 전체가 다 예수님께로 귀속됐어요.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에 속박당하고 누군가에게 얽매이고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좀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매이게 되면 속박당하게 되고 구속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재의 삶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어디에 귀속되거나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싶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강도나 도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또 마귀는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다소유권을 주장하실 때는 여러분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모두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뭔가를 빼앗게 하거나 상실하게 하거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헌신과 순종과 믿음에 초청을 하실 때 그것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청이지 여러분을 어려움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로 성공하는 길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앞을 못 보거든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분이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가정의 소유권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주님도 은혜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갈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다 삶을 헌신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실패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요한 일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도 있고 길도 잘 닦여져 있고 또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 금방 가죠. 몇 시간 안 걸려서 그 시나이 반도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뭐 보통 한 200만 명 모든 사람을 다 합산하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이 뭐 가나안 땅에 가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에 가서 또 거기에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땅을 뺏기지 않으려고. 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싸워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해서 여러분 잘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갔다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멸망을 당하고 여러분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걸 셰키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셰키나 영광은 하늘나라를 비추는 하나님의 영. 하늘나라에는, 천국에는 해나 달과 별과 같은 그런 발광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빛으로 이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때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텐트를 정리하고 여러분 가재 도구를 챙겨서 짊어지고 또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참 답답하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어떤 때는 떠오르면 가기도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이게 충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서 여러분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엇이 있을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미래를 알면 그곳으로 가면 되겠죠.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굉장히 망설여지고 두렵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것이죠. 너무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노하우도 있고 또 세상에 뭔가 방법론도 있고 또 내가 볼 때 선하게 보이는 방법,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게 전부 다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분 앞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족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들은요, 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함께 노력하고 어디 같이 갈 때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거 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가족들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것이 올바른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께서 뭔가 자녀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혼내서라도 이렇게 듣게 해야 되잖아요. 좀 잘못된 가정이잖아요. 잘못된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의 역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제 눈에는 손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순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하나님 좀 음성으로 가라 혹은 가지 말라 혹은 하라 혹은 하지 말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구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내적으로 확증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어떤 방향을 취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를 때에는 갔고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안 갔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순종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지금 비가 안 오고 지금 날씨가 좋고 여행하기에 좋은 날이다. 그래서 좀 오늘은 갔으면 좋겠다. 구름이 안 떠올라요. 그러면 임의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실수하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이 다 정리해가지고 떠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낭패를 보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 가지 말라 하면 여러분이 안 가시면 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때인가 보다. 좀 뭔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행할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앞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뭔가 일만 할 수 없거든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쉴 때도 있고 그분 안에 머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역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재충전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괌에서 이제 폭격기 한 대가 폭탄을 싣고 일본 본토에 있는 고쿠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폭탄을 투하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폭탄 투하 준비를 하면서 구름이 잔뜩 껴서 이게 폭탄을 투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30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구름이 거치지 않아요. 한 40분을 기다리고 50분을 1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그냥 상공에서 이렇게 돌기만 하고 빨리 이거 폭탄을 작전을 완료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가스를 마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름이 안 거치니까 두 번째 목표 지점으로 그냥 이곳을 포기하고 고쿠라를 포기하고 두 번째 지점으로 가서 그곳에다가 폭탄을 투하하고 다시 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이제 첩보를 분석을 해보니까 고쿠라라고 하는 시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거대한 그런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다가 연합군 포로들을 다 수천 명을 거기에 그렇게 수용시켜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구름이 아니었으면 그 폭탄이 그곳에 떨어져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도시로 가서 두 번째 타겟에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도시가 나가사키거든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나가사키는 원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도시인데 이 고쿠라라고 하는 시의 구름 때문에 나가사키가 그렇게 원자 폭탄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고쿠라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대적하거나 막아설 사람이 이 세상 이 우주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에 그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현명한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갈 때 어디 자녀를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막 아무 곳이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손을 꽉 잡고 가지 못하도록 갈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원한으로 손을 놔보세요. 자칫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정한 방향으로 특정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여러분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3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낮에는 구름,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으로.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확신을 가지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합니까? 물이 없어 원망하죠.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원망하죠. 불뱀이 나타나서 원망하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죠. 마늘과 부추가 생각나서 원망하죠. 끊임없이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영광의 상징인 구름을 떠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거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바라볼 때는 마음에 위안이 되었지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고 광야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니까 원망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낙심이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도 당하고 심판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떼고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요.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들고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그게 히브리서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수님을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그 신앙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합니다. 신앙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 드릴 수도 없고요.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바라보아 드릴 수도 없고요.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방한 아이들을 이렇게 대신해서 신앙생활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다시금 생겨나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으로 고생할 때에 모세에게 장대에 불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참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모순된 일이죠. 무슨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면 살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시선과 마음을 그곳에 고정하는 사람들은 사는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성막 가운데 구름 속에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면 마치 풍랑이 일어서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문제와 삶의 환경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사업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진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런 곳에 여러분이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에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이겨나가시고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소망이 넘쳐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돕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삶의 내용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마음과 심령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여기 모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안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